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예레미야 1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활동 시기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 직전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소명을 받아서 머지않아 북쪽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그 심판 메시지를 동족에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동족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망한다, 심판당한다,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동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침을 뱉고 폭행을 하고 그러면서 온갖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눈물의 메신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은 바로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 두 번째는 끓는 가마 환상. 그 환상의 내용이 뭔고 하니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지더니 이게 왕창 쏟아져서 모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참 이 환상 이야기를 받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족에게 전해야만 했던 이 예레미야 마음은 편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어려웠겠습니까? 당시 다른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나라에 전쟁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제는 우리나라 태평성대하다, 잘 먹고 잘 산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가운데, 아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면 동족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너는 매국노냐? 너는 도대체 뭐냐? 이거 완전히 돌맞을 법한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새가슴이 되고 이 동족들 앞에 전해야 되는 이 사명 앞에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위로의 장면을 제가 잠깐 읽어볼 텐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너를 칠 것이나 너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그들이 이기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꼭 이 마지막 시대에 서 있는 우리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소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이 마지막 시대에 준엄한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죠.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교회는요, 믿었는데 교회는 참 이런 부분에서는 실망이에요. 저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속이 상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등등.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핀잔을 받아왔던 시대. 그런데 불과 5년 전만 하도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순간 지금 보면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무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그죠? 관계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든 저렇게 말씀하든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먹고 살기 바쁘고 나는 이 세상 누리기에 바쁘고,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대가 또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 권세의 위력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동성애니, 다원주의니, WCC니, 종교 통합이니 등등의 뭐가 진리인지 알 수 없는 비슷한 진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세상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죄와 음란과 물질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짓 진리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그래서 눈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들도 눈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이런 가운데 복음 붙잡고 산다는 것,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며 산다는 것, 돌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위로가,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딱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 같아요. 뭐라고 위로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칠 것이나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치지도 않을 거다. 아니에요. 그들이 너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기독교라는 이름 앞에서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이제 비아냥거리는지 그들이 분명히 너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이 말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명의 밭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깨닫지를 못하면 이 두려움 갖고 새가슴이 되어가지고, 그래, 예수라는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모멸감이 드니까, 그래, 세상과 타협하자,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주님을 등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앞에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북쪽의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해프닝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해프닝 아닙니다. 반드시 머지않아, 아니요, 이제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심판 앞에 준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